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29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삽니다.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 매력이죠. 매력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죄들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보다도 낳은 그 자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의 그 죄악이 아주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딸들이, 사람의 자녀죠, 서로 섞여서 살아가서 이제 이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원리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산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포학한 자는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유기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다 섞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은 사람의 딸이냐? 사람의 자녀냐? 제가 2주 전부터 세상에는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이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어중간하면은 주님께서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홍수와 유사합니다. 상당히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찼는데 얼만큼 숫자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죽였습니다. 겨우 8명 외에는 다 죽였습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입니다. 잔인하기도 합니다. 한 30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해변가에 쓰나미가 몰아쳐서 30만 명 이상이 졸지에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땅이 균열을 일으켜서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가 해변가에서 밀려오는 것과 합해가지고 해변가에서 즐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800만 명이 죽었다. 저희 나라 6.25 때 그렇게 말합니다.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년 안에. 4년 반밖에 되지 않은 2차 세계대전은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세기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1,000만 명씩 죽습니다. 진짜 끔찍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어떤 또 불행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획도 안 하겠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럭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10만 명가량이 지금 수개월 내에 지금 이미 죽었습니다. 또 전쟁이 시작한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앉아서 게임하고 있으니까 세상 천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끔찍한 사건이 죄악이 관영해서 나타나는 제1원인인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인류를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알지만 슬픔밖에 없습니다. 슬픔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인지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쾌락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노름을 말하거나 취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불쌍한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슬픈 이야기 또 끔찍한 이야기도 많죠.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사람들이 저는 신자라고 봅니다. 어젠가 이틀 전인가 문경에서 사고 나서 이제 젊은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장례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친구가 이제 추도사를 읽는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프다. 그래서 그 어미가 하는 말이 나를 데려가다고 아마 부모의 심정은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고 너가 살아야 한다. 이것은 어미의 심정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겁니다. 슬픕니다. 10년 사이에 소방관이 40명이 죽었답니다. 매년 4명씩 불 속에서 타 죽습니다. 그리고 쥐꼬리 같은 화재에서 위험, 수단 한 몇십만 원 주는 거로 끝냅니다. 저는 끔찍합니다. 그런 끔찍한 이 세상을 인지하고는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직업을 안 가졌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더 잘못이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죽을 존재임을 알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인간은 한 번 왔다가 이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의 제목인 바른 길,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길에서 이제 바른 신앙을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인간의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른 사람을 세상에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잠언을 정말 수차례 읽으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딱 두 갈래입니다. 의인과 악인.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이렇게 두 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유사한 말씀들이 꽤 있는데 그 말씀들은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머리에 두지 않으면 또 잔소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의지잖아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우리가 입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싫을 때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동일한 삶도 살기 싫습니다. 누가 군에 가서 똑같은 제복 입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합니까? 그거 귀찮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공짜로 먹여주고 월급을 줘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있는 것은 자기가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자의대로 하고 싶은 이 자유의지가 중생으로 인해서 이게 전환이 되어집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새로운 의지가 바뀌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싫은 대로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의지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의지를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신자가 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다양하죠. 실제로 그렇고. 하지만 그 뜻에 맞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된 자와 중생되지 못한 유기된 자와의 이 길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섞여 사는 겁니다, 이제. 그 섞여 사는 것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은 죄입니다. 제 말은 죄가 아니라 죄들이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실제적인 죄들을 우리는 범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겉으로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외에는 안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신자의 표지가 뭡니까? 안 드러납니다. 어떤 표지를 보아서 사람들이 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구나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것이 그 표지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표징일 뿐이지 표지는 아닙니다. 표지와 표징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죄들을 낳습니다. 우리의 습관입니다, 이게. 이기적이면서, 극단적 이기적이면서, 그리고 게으른 것.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게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라는 말이 본성이 아니고 선천적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부모에게서부터 갖고 있는 이 DNA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입니다. 개성을 주장하면서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 개성을 말하면서 인격인 줄, 영어는 똑같거든요. 개인이라는 말이나 인격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개인주의인 줄 알고 개인주의로 행하는, 개성을 행하는 것이 인격인 줄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게 행동할 거야. 나는 사정이 있고 나는 이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 거야. 그게 개성입니다. 그게 마치 인격이냐 착각에 빠집니다. 사치와 허영이 개성인 줄 알고 그 개성이 인격인 줄 압니다. 서양 애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에 와서 충격받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왜 이렇게 대형 차들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면 아시지만 소형 차들입니다. 정말 소형 차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많은 이유는 있겠죠. 제가 살았던 영국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한민국만 오면 또 일본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만 오면 대형 차들을 좋아하고 SUV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차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물론 그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DNA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DNA입니다. 이 사치와 허영과 갖고 있는 이 DNA가 우리 민족성에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죠, 실제로.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개성은 인격이 아닙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논합니다. 수입을 가지고 사람을 논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논합니다. 우리는. 좀 더 발전시키면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충고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 인도하고 그것은 내가 하는 책임이지 그 책임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 인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 빠집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위, 신분이 나이, 자신의 인품인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나이 들면 나이 값이나 해라. 장닭은 맛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나이 값을 하라고 제발. 직분자 같으면 직분자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인품인 줄 알고 사람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자신의 기준 자체가 헷갈립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이 삶과 세상의 이 삶에 대한 이 혼란, 혼동, 혼합 섞여 살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달리기를 하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느끼든 안 느끼든 30이 되면 그때부터 근육 감소증으로 접어든다. 어느 인간이든지. 그럼 왜 그렇지? 30대 되면 그러지? 그래서 다 살찌는 겁니다. 남자들. 아기 낳아서 살찌는 게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거 왜 그렇죠? 20대 꼭 나이가 아니나 사람이 20대가 되면까지는 열심히 밖에서 일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뛰어다니고 만나든 안 만나든 함께 먹든 안 먹든지 간에 축구하자 이러면 남자들은 하자 이렇게 나가고 여성들 같은 어디 가자 이러면 그냥 가고 이런 속에서 자신이 감소되는 것을 못 느끼죠. 감소가 되더라도 생성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도 나는 게 훨씬 많으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숫자가 적어진다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0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이게 줄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금속 감소증이 올 거다. 그래서 남자들은 살찌기 시작하고 젊을 때 입었던 옷을 못 입을 거다. 있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찾을 거다. 여성들도 그렇죠. 그래서 자꾸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DNA입니다. 못 입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사야 됩니다. 먹는 것은 그대로인데 이것이 근육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니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만 차는 거죠. 그래서 붓기만 붙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질타합니까?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20대처럼) 20대까지처럼 열심히 네가 활동을 하든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생각합니다. 그때는 좋았어. 그때. 이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신자라고 할 때에 신자가 불신자 가운데서 섞여 살기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고쳐라. 성경에는 이런 말까지 하죠.
징계, 견책, 훈련, 연단, 훈육, 다양한 단어를 써서 어떤 때는 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등에 채찍을 가해라 라고 하고 어떤 때는 몽둥이로 때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잔인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를 때리지 않거나 그리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뒤에서 보겠지만 21절에 보면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곱게 양육한다는 말을 기저귀 채우는 겁니다. 강아지를 키운 사람들은 알 겁니다. 강아지도 버리장머리 고치면은 몇 개월도 안 걸립니다. 대소변 가립니다. 근데 인간은 안 가립니다. 2년이 돼도.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거.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다 알아서 해요. 그럼 3살 때까지 갑니다. 그럼 그 버릇 80까지 갑니다. 기저귀는 뗐는지 몰라도 마마보이로 여전히 그렇게 살 겁니다. 기저귀를 뗀다는 것은 이거 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훈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저귀를 채우면 기저귀를 채우면 곱게 양육을 하면은 종이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말은 뭔데? 왜? 뭐 어째서? 뭔데? 이렇게 지가 종인데도 자식인 양 다 뺏어갈 것이다. 이런 삶을 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훈육을 시키고 훈계해야 되고 훈련시키고 징계해야 되고 연단해야 되는지 성경은 잠언은 계속해서 그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은 교리상으로 본다면 견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예수쟁이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만나봅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예수쟁이는 일단 굉장히 독특한 것이랑 좀 빼고 정말 인간다운 사람, 네가 좋아서 사랑해서 만나서 살아보십시오. 인간답습니까? 인간답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 마지못해 막 분쟁이 안 일어나려고 우리가 그냥 말 다툼 안 하려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지. 그러면 또 사람이 조금 달라지겠지. 이렇게 기대 반 저렇게 하면서 그냥 맞추어 가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인간다워? 없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랑했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니면은 나를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제공해주고 해주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겠지만 절대적인 다수지만 정말 인간답다, 인간답게, 인간다운 사람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자 같으면 인간다워야 하고 인간답게 인간됨이 되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을 세웁니다. 자의로 자발로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일반인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라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쟁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 늘 해도 내가 부족할 건데 좀 더 해보지 내가. 더 할게. 더 노력할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자기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를 싸우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네가 화를 내는데? 왜 네가 분노를 가지느냐? 너도 못하는 것이고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가 웃고 지가 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갑자기 막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아. 갑자기 쌍 하고 그냥 찬바람이 싹 부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하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이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보면 미련한 자가 지가 그냥 웃어버리고 지가 그냥 분을 냅니다. 우리에게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두 길에서 어느 편에 서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쪽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매우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른 길을 걷고자 할 때의 사람은 바른 자세, 바른 정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바른 신앙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에 바른 노선에 있지 않는데 지난번에 한 2년, 3년 전이 됐는가? 2년 전에 우리가 로마에서 로마 비행장까지 이제 기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로마에 이제 반납하고 본래는 제가 공항에 반납하곤 했는데 이게 로마는 좀 독특해 가지고 자동차를 미니밴을 빌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시까지 로마 공항 미켈란젤로 그 공항에서 참 다빈치 공항에서 로마시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자동차를 거기서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와서 또 버스를 타고 아주 힘들게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 이제 갈 때도 이제 미니버스를 이제 반납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기차를 잘 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로마시에 있는 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역인데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이상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됐죠. 거기는 옛날 제가 80년 후반에 제가 배낭여행을 갔을 때 그때 그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차를 어떻게 기차를 탔는데 이게 비행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했다가 탔다가 또 보따리 다 들고 무거운 거 다 들고 몇십 킬로짜리 들고 또 내려서 또 다른 기차 타고 또 갔습니다. 자칫하면 엉뚱한 데 갈 뻔했습니다. 바른 노선의 기차를 타지 못하면 나는 편안하지만 다른 길로 갑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만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바르게 살겠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 바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를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을 했는데 네 가지를 말합니다. 지혜와 의음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구원의 서정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 신학에서 하는 말이죠. 저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보다는 구원의 과정, 이 네 가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속함. 거룩함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라. 뭐 앞에 두 가지 그리고 구속함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화되어 가라. 성화라는 말, 우리가 거룩함, 성경에는 거룩함이 되어 있죠. 성화라는 말보다도. 아무튼 성화라는 말과 견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교리 주석을 쓰면서 성화, 견인 이 차이가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화되어라.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인가? 성화되어 간다는 말인가? 그러면 견인은 뭐야? 저는 거기에서 정리가 일반적으로 써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개념을 갖고 하기는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 가면서 한 10년이나 15년 전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규명해 가는 작업이 있었지. 그전에는 제가 원했던 그 교회사에만 집중했지 이 교리나 교리 문답에는 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나는 신학자니까, 나는 교회 역사가니까 이 교회 역사를 발전시키는 사명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가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념 정리를 하려면은 신앙 교류 외에는 없거든요. 그 신학은 아니니까 신학 가르쳐서 뭐 하겠어요. 그는 신학은 아니니까. 그래서 개념 정리를 지금 하나하나씩 해내려 가면서 방금 부딪혔던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화 견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성화는 뭐야? 견인은 뭔데? 보통 사람들이 이슈를 내거는 게 칭의와 성화 이 문제를 거론해요. 칭의와 성화. 그래서 성화가 없으면 칭의도 없는 거다.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있어야 한다. 왜 그거는 논쟁거리니까 잘 해결을 했는데, 근데 성화라는 게 뭐야?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칭의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로 덮였다. 정가되어졌다. 뭐 이런 게 드는 게 되는데, 그럼 성화라는 게 뭐야? 여기에 이제 개념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과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 거룩함,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자칫하면은 성화를 우리 안성가에도 보면 성결이라고 성결하게 하소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결, 홀리너스, 그래서 성결교가 만들어졌잖아요. 1907년인가 아마 그때 두 명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감리교에서 나와서 이제 성결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성결교예요. 굉장히 이름 좋은 거예요. 오선절파도 성결을 주장해요. 그래서 성화를 주장한다는 말이죠.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견인은, 그들은 또 견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우리는 견인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써요. 돌드레이터 5장 전체가 17항까지 있는 내용 전체가 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목록을 외웠지만 신앙고백서 목록에 17항인가 16항에 가보면 이 견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견인, 확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에게는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고하게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돼. 그러면 성화는 뭔데? 13장에서 하는 이야기, 거룩함, 성화. 그런데 13장에서 17장까지 오려면 세 개의 항목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양자됨도 있어야 되고,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견인이라는 말이 나오구나. 견인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13장에서 이미 거룩함이라는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14장, 15장은 이 과정을 겪어야 마침내 거룩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견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말과 견인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범주예요. 그냥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견인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선행이라는 말이 견인이라는 단어 이전에 나오는데, 선행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뒤에 나오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견인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파악을 하려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과 우리가 성화, 견인이라는 이 개념이 설정이 되어야 오늘의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갖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오순절 계통이나 그리고 감리교 계통이나 성결교에서 사람들이 하는 성화, 이런 단어의 개념과 견인이라는 이 개념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거룩하다는 선언이에요. 너는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선언을 받은 이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요. 정의문답에서도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선행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했잖아.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행함이 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에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깊게 들어가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이 이제는 해석이 되는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이 견인, 그리고 성화. 하나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제 교제하자.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잖아요. 거룩을 전가한 거거든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어렵다. 법정적 칭의처럼 법정적 성화예요. 너는 거룩하다.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남아있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왔던 이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는 이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어렵다는 백성은 맞는데 선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괴리감을 갖거든요. 거룩하다고 선언은 했는데 내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괴리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체념합니다. 사람들은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기껏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고 뭐.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구원의 조건도 아니잖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견인이라는 질문을 딱 하게 되어지면 그는 달라지게 되죠. 견인은 실제로 거룩한 백성이 믿음의 결실과 증거를 갖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은 맞느냐? 아멘. 우리 그렇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뭐 보통 그렇게 반응을 잘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이런 대답을 받던 지난번에 저녁에 설교하시는 그 독일에 있는 그분도 아멘 하니까 우리가 대답을 안 하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그때서 여러분 가운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또 아멘 하니까 아멘 이라고 제가 참 배꼽이 빠질라 하다가 제가 한 3개 정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순절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시작은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견인은 믿음의 결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다고 되어진 백성에 대한 증거예요.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무를 그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고 주님이 말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조건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하는 지금은 뭐 성인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한국인이야. 한국인의 예절을 알아야 돼. 한국인의 예절은 밥 먹을 때 네 마음대로 일어서서 나가는 게 아니야. 어른이 밥을 먹고 멈출 때까지 있는 거야. 어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팽 하고 전화 받는다가 삑 하고 나가가지고 전화 받고 안 들어오고 그런 부리장물이 가지지 마. 너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인답게 살아. 너는 누구 보더라도 너는 한국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야. 네 껍데기가 그런 거니까. 네 아들도 마찬가지고 네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야. 너는 조선인이야. 네가 영어로 쓰고 여기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다고 해서 너는 미국이 아니야. 네 자식도 마찬가지고. 흉내내지 마. 조선인으로 살아. 머리카락 염색하지 말고. 속된 말로 말하면 꼴값 떨지 마. 어차피 너는 한국인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야, 너는. 그래서 조선인으로 살아. 그러나 여기서 사니까 미국인 애들과 대화하고 미국인 애처럼 살지만 너의 정체성은 갖고 있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신앙과 같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 껍데기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바른 신앙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네가 한국인의 관습을 알아야 돼. 생각만 한국인이다. 한국인이 뭔데? 역사도 모르는 게 한국인이야?
한국인의 윤리도 모르는 게 한국인이야? 정신이 뭐야? 까불면서 배꼽 내면 그게 외국인처럼 보이는 줄 알아? 한국이라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절부터 배워. 한국이란 예절 동방예의지국이야. 버리장머리 없게 어른이 손님이 왔다가 나가면 일어서서 하는 일을 멈추고 지하실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하고 인사하는 게 한국인의 예절이야. 네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인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그 아이가 뭐 예의를 지키는 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바꾸어 말할게.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가 있는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도 모르면서 신앙 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진력하고 훈계받고 훈육을 받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 아니면 유기된 자인지 중간 상태는 없으니까. 거룩함, 견인,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견인입니다. 이제 견인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산다. 하지만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먼저 인식하십시오. 일의 성사는 16장에도 잘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 자체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주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장 요령 가지고 살지 마. 요령이 나중에 습관됩니다. (14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면 13절에 가난한 자를 그대로 이어옵니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은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살핀다. 가난한 사람, 이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왕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은 또 바뀝니다.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 여기서 어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유의지대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지 않는 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할 거다. 그것이 지혜를 준다. 이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판단력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니 이거는 훈련을 통하여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인간이 늑대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살피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경계심을 놓쳐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성도가 어떻게 살든 성도가 나를 알든 뭘 알겠어요. 지금 호흡을 같이 하니까 저를 다 알겠죠. 뭐 다는 알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대략 보면 알죠, 사람이. 그러한 경계심이 내게 없다면 3,000명이 되고 3만 명이 되어져서 그분들이 나를 본다고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까만 안경을 쓰고 모자 푹 덮으시면 여러분이 저를 알겠어요? 마스크 딱 해버리고 나면은 눈동자도 안 보이는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나도 방종할 거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아름다운 말로 구사할 수 있어요. 아는 게 찌꺼리같이 있는 게 있으니까. 책은 조금 읽었으니까 흉내는 내겠지. 좋은 말, 듣기 좋은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웃길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으니까. 황금줄과 같은 것을 내깔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가 되죠? 누가 나를 징계합니까? 누가 나를 꾸짖습니까? 90이 난 어르신이가 70이 넘은 자식에게 꾸짖는다 그러잖아요. 아, 왔나? 아, 예, 아버님. 그래도 자기는 또 손자가 또 있어. 정손자, 고손자까지 있어, 이제. 그러면 어르신네가 되는 분이 그 아이가 고손자까지 꾸짖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르신네 봤어요? 정손자 꾸짖는 거 봤어요? 손자 꾸짖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애를 밑에 있는 애를 꾸짖고 그 아들이 손자가 그 다음에 정손자를 꾸짖게 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그 다 아이를 꾸짖겠어요? 네가 꾸짖어라. 나는 너만 꾸짖을 거니까. 그럼 그러지. 아버지 사람 앞에서 애들 앞에서 저를 꾸짖. 야 임마. 네가 못 꾸짖었으니까 네가 꾸지람을 당하는 거 아니야. 왜 못 꾸짖어? 아이 그럼 그 아이가 왜 꾸짖도록 안 해? 그럼 그 아이는 그 아이를 왜 꾸짖지 못해?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가 조부모가 손자들을 보고 꾸짖게 해서 그냥 좋게만 하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만 하지. 꾸지람이 없이 어른 될 것 같아? 90이 돼도 꾸지람을 받아야지. 꾸지람을 싫어해요? 어디서 대먹지 않은 짓을 합니까? 그래놓고 지는 또 지 자식이 꾸짖어요 또. 안 된다고. 꾸지람을 받지 않는 자가 꾸지람을 한다고 해서 애가 말을 들 것 같습니까?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거니와. 많다는 말을 합니다. 죄가 많을 것이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자식을 징계하라. 견인에 대해서 말하고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그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징계하라. 훈련시켜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뭐 배웠어 네가 그걸 훈련시킵니까? 교수들에게 호되게 훈련을 받아야 그 사람은 교수가 혹 되더라도 교수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훈련된 사람이 훈련시킵니다. 교회사를 다 배우지도 않습니다. 제가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은 르네상스. 딱 한 과목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초대, 중세, 종교계 역사,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딱 교수를 통하여 딱 배운 것은 한 학기에 르네상스를 딱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교수님, 그 외에 다른 것도 르네상스를 자네가 제대로 배웠다면 그 다음에 그것은 자네가 알아서 할 거야. 다 배울 필요가 없네.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은 르네상스 가르치려고 하니까 르네상스 수업은 없거든요. 그 대학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초대, 중세, 종교계 역사, 근현대 교회사 다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시간 반 강의하려면 저는 4시간, 5시간을 계속 책을 읽어야 됩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한 7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배우니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구나. 훈련 안 받은 놈이 훈련시킨다고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나머지는 같이 더불어 갑니다. (18절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묵시가 없다. 바른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알고도 따르지 아니한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너가 바른 신앙을 가진다면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가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배우려는 자세도 없는데 나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최근에 지금은 어느 당의 비례대표 1호로 됐습니다만은 그 여경이 그 미니스커트 입고 활동한 적이 있었죠. 최근에. 그래서 아마 쫓겨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당의 이제 비례대표 1호가 됐습니다만은 여경이 되는 이유가 뭐죠? 과거에 지금은 큰 소리들을 까불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제 국회를 시작할 때 이제 저고리 꼬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고무신 신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 넥타이 매지 않고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자신의 개성을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칠스러운 거 필요 없어. 와이칼라처럼 이런 거 하는 거 나 싫어해.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지 스타일대로 삽니다. 그 지 스타일대로 살다가 국회 할 때 최루탄 뿌리고 그렇게 하다가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하는 자. 지 마음대로 사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누가 넥타이 매기 싫어서 안 맵니까?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해야 될 위치가 되니까 하는 거지. 누가 멋있는 사람들이 자기 다리에 그 멋을 안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자를 잡겠다. 힐 신고 뛰어가겠나? 패션 모델인 줄 착각에 빠지는 인간.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연구와 역사와 그거에 대한 배경을 배우지도 않고 지 개성을 주장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치나? 내 스타일대로 내가 사는데 왜? 내가 할 짓 내가 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하는데 너가 율법을 배우기는 했냐? 아니, 그건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율법주의와 율법을 아는 것이 헷갈리느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종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거기에 응당하는 그 월급 주시오. 그래서 월급이 계속해서 안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막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 보상을 원하니까 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그 길거리에서 구두를 만들고 팔고 수선하고 할 때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수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왔으니까 아빠 나한테 용돈 줘. 그렇게 안 하죠. 아버지가 고마우니까. 그 추운 바닥에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남의 더러고 꼬랑내 나는 그 신발을 이렇게 뒤적이면서 본드칠을 하고 실을 할 때 그 옆에 있어주는 게 아들의 자세니까 친구들은 놀고 싶지만 아빠가 지금 이 시간에 추운 데서 그 식사도 제대로 그때 무슨 식사를 해 그래서 그냥 밥 찬밥 우리 일본 말로 벤토를 하면은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먹고 그래 뭐 보온밥통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통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밤 늦게까지 밤 9시까지 밤 10시까지 사람이 이제 드물 때까지 안 올 때까지 그냥 바닥에 쫙 그렇게 천막 같은 거 천막이 아니라 이런 그 천막에 있는 그런 천막이 쫙 깔아놓고 구두 깔아놓고 사람들 오면은 그거 이렇게 뭐 시에 말해서 뭐 아침하고 아양을 뜨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신발 그게 해가지고 돈 뭐 한 10원 받나 20원 받나 그걸 알아야 아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 종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어줬으니까 아빠 나한테 이만큼 돈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하니 아들 낸 나로서 내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면 속된 말로 개망난이가 돼가지고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 등등의 말씀들을 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훈련을 안 받으면 훈련을 못 시키는구나.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훈련받는 게 아니구나.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니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지 새끼는 그렇게 또 좋아해요 또. 지는 훈련 안 받으면서.
이기주의죠. 그걸 아이가 잘 본받았겠다. 제가 살면서 사람들을 보지만 오늘 오전에 그런 말도 했지만 79년도에 제가 교육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25년째 돼 가는데 아니 35년째 50년이네 50년 5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안 봤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모습과 최근에까지 여러분들을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MZ세대라는 놈들이 어떤 놈인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는 놈들인지.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앞선 세대를 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대가 움직여질 것인까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그 자식이 곱게 양육시키면 나중에 자식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럼 알아서 해라. 의지의 전환이 된 자인지 스스로를 판단해라.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자입니다. 힘들죠. 손해보는 것도 있고 고달픕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면 우리는 중생된 자가 아닙니다. 그걸 감성적으로 내가 중생되었다가 하는 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지만 돌드레이더 1장 16항의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기된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말라. 하지만 중생에 대한 확신은 없으나 중생된 자가 받는 그 일반적 수단을 성실하게 지속해서 행하면 그도 그 확신에 이르게 될 거라고.